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시자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게 사도행전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시 이제 사실은 한문에서 그대로 번역된 거라 행하는 기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도는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이제 예수들의 제자들 이러면 딱 우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외우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룟 유다. 근데 유다 빼고 마띠아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그 12제자만 사실은 사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그 1장에서도 등장하는데, 어쨌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그 교회의 또는 그 공동체의 이제 지도자들급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행적이 기록된 거다, 사도행전. 그러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행한 이 행적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결국은 뭐 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죠. 물론 그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막 십자가 세워놓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몰래 모여서 신앙 고백하던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들, 그 교회들이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그 8장 이후로 이제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이 하나 있다 그랬죠. 바로 그게 누구예요? 바로 그게 누구? 사도 바울이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의 한 3분의 2, 이 뒷부분 전체는 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가면서, 감옥에 가면서까지는 4차라고 부르기도 하고 3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지중해 위쪽으로 그 유럽 지역에 터키를 현재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 터키, 그 다음에 물론 이탈리아, 로마, 요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미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예배 드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이 또 가르침도 주고, 직접 가보지 못해서도 또 편지로 당신들이 예배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걸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 해서 사도행전 이제 한 11장 그 뒤쪽으로 가보면 막 지명이 좀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가 이렇게 그 지도로 이렇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것도 제가 나눠드리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따라 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에서 이제 바울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사도행전의 이 시작 지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공통 분모가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끝나는 지점이 어떤 스토리에서 끝나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 그쯤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끝이 나요. 그러죠? 나중에 뒤쪽 읽어보시면 이제 대신 시작 지점에서는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서 동방박사, 그 이야기는 마태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의 탄생에 막 자세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끝부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쫙 얘기하다가 십자가 죽으셨고, 근데 부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조금 스토리적인 차이는 있지만 거기에서 딱 끝나요. 끝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하고 약 며칠을 40일을 공짜 빠졌네. 40일을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하고 40일을 함께 하시다가 이제 내가 하늘로 하늘이 아니라 하여튼 내가 아버지께로 이제 나는 돌아가고 올라가고, 그 뒤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뒤에 너희들에게는 그냥 홀로 놔두지 않고 너희들에게는 누가 오시겠다. 근데 그게 누구라 그래? 그게 오실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 이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가
쫙 활동했던 스토리라면 이제 사도행전, 오늘 이제 1장 읽으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 뒤에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가? 성령님이 오시는 과정, 막 오시기 시작하는 오신 그 사건과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 뒤에 오실 성령님과 교회는 그 맥락을 어떻게 한다? 사실은 같이 본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교회라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또 진지하게 들어가 보면, 그래서 다들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에서 밖에서 저게 교회지 하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보면 조금 심각한 얘기지만 뭐 신학자들끼리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이렇게 주관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걸 과연 우리가 교회라 부를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논란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성령이 계시는가 안 계신가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아니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교인이 있으니까 교회다. 이건 딱 어떻게 그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그 교회가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거는 객관적인 잣대로 이 교회는 성령이 없어, 이 교회는 있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어쨌든 이 말씀을 고백하는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함께 모이는 그 교회, 그리고 나누는 교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예배에 참석하는 나 개인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께 붙잡혀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거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다른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걸 동의하고 고백하면 나부터. 그러면 내가 성령님께 붙잡혔다는 건 어떻게 하는가? 이건 제가 거꾸로 질문 드리는데 본인이 잘 알아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 내가 아직도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마음대로 뭔가 하겠다 하는 게 더 크면, 즉 그 내 마음의 가장 큰 비중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비중보다도 아직도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름없이 그들이 좋아하는 돈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이거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또는 물질을 좋아하고, 이게 어떤 하나님의 것도 그 말씀과 영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것도 참여하지만 주된 내 마음이 이쪽으로 살짝 가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성령님 나를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본인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려고 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찌 성령님이 계시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잖아요. 딱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율법이잖아요. 난 이거 해. 난 이거 지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다 옷을 입어도 이렇게 이제 그 술이 먹는 술이 아니라, 우리 저 권사님 잘 아시겠지만 주렁주렁 매다는 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막 그 율법에 맞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는데 앞에서 막 길거리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거는 드러내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게 성령님께 붙잡혔다는 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성령님께 붙잡혔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가르침대로 오늘도 내가 내 안에서 나와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이야기하는 거지. 역사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처음 세워졌으니까 아이고 대단하겠지.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막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어볼 그 내용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게 그렇게 붙들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시작한 게 교회다. 요거를 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작년에 제가 창세기를 하면서는 그냥 안 읽어와도 좋다. 여기서 저하고 먼저 하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읽을 줄로 믿는다 했는데 제 믿음이 어떻게 되세요? 대답해 보세요. 쉽지 않아.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창세기를 50장까지 쫙 가면서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를 읽고 오셔라. 그러면 자기가 주중에 안 읽었으면 나 안 읽었으니까 안 갈란다. 이럴까 봐. 내가 배려를 해드려서 안 읽어도 상관없다. 와서 저하고 먼저 이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읽으셔라. 그 뒷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또 그렇게 해봤으니 올해는 제가 이 사도행전부터는 여기서 어쨌든 여기서라도 같이 시간이 이제 우리가 조금 걸려도 그냥 같이 읽으면서 그러면 반강제적으로라도 내가 올해 사도행전은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놓고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참석하시면 한 번씩 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으라고 할까? 근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든지 받아들일 테니까. 다만 제가 이제 고민 끝에 하면서 1장하고 2장 정도는 그냥 제가 제 목소리로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읽고 그다음에 단락 끊어서 제가 짧게 설명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가보자. 이제 하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괜찮으세요? 기분 나쁘시면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기분 안 나빠. 아니 뭐 잘 됐어요. 네, 우리 김상웅 집사님은 그냥 뭐든지 다 잘 됐다고 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사도행전을 펴시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더디 가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목사들도 사실은 읽으면서 때로는 영어로 때로는 이제 그 원전으로 때로는 이제 주석서를 보면서 이해가 필요한 게 이 한글 성경이에요. 언제 말씀드렸지만 영어 성경은 쉬운 버전들이 쫙 있지만 한글 성경은 때로는 같이 읽지 않으면 때로는 이 역사적인 뒷얘기가 없으면 도저히 읽어놓고도 한글인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막 진도가 목적이 아니니까 정말 뭐 한 문장 가지고 하루가 걸려도 더디 가면서 해보시자고요. 자, 사도행전 1장 딱 펴시고 자, 해볼게요. 자, 사도행전 1장 제가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한번 읽을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1절과 2절에서 이게 막 시작하면서부터 목사님 저렇게 하면 언제 다 할까 하는데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막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야. 근데 데오빌로인데 그리스어로 보면 데오 필러스 해가지고 이 데오가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필러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신의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테오필러스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데오빌로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실존 인물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살면서 철수야 그러면 아니 철수가 아니라 하여튼 뭐 김씨 아저씨 이러면 그 김씨 아저씨가 이렇게 많이 있듯이 이게 실존 딱 구체적인 인물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3세기 전부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 썼어요? 그렇죠. 장로님은 힌트 제가 드렸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 썼냐니까요? 아니 누가 썼다니까. 자, 그래서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쓴 글은 당연히 뭐겠어요?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가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제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러면서 결국은 누가복음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찌 보면 누가가 누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누가복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이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쫙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면서 누가복음을 써머리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즉 예수님의 그 공생애부터,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활동하고 죽으셨던 얘기를 내가 쭉 적어 보냈지. 첫 번째 편지가 누가복음이. 그래 놓고 오늘 사도행전, 그래서 이 두 번째 편지에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이제 이렇게 적어 보낸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참 우리가 안타깝게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각하 그러면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각하. 우리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막 이 역사적인 깊은 신학적인 연구가 막 진지하게 되지 않던 이게 한글로 번역되던 초창기, 그때는 이제 각하 이러니까 데오빌로가 로마 시대의 통치자나 군주, 황제 뭐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서 붙이시는 그 역사학자도 있지만 그건 사실 정설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각하가 한국말로 각하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장 3절의 각하는 사실 지혜로운 자, 많이 알고 있는 자,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각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데오빌로가 어떤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마음속에 지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름 자체에서도 그가 이제 본격 유대인이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누가가 쭉, 야,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 이렇게 죽으셨고 이렇게 부활하셨어, 누가복음. 그리고 난 다음에, 야, 근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면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바울로 인해서 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쫙 세워진 거야. 그 역사를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쫙 보내 글이 이 사도행전이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두 가지는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 누가 썼다? 누가 썼다. 아니, 이게 누가 썼다니까. 자, 이게 신학교 때 우리 조금 겁나게 하던 건데, 신학교 때 이런 거 시험 보거든요. 예를 들면 신약통도 이럴 때, 이제, 사실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들어간 그 신학생들이 잘 뭘 몰라요. 막 1학년 막 시작할 때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리도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그러면 친구들끼리. 그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 누가 임마. 누가 썼냐니까.
누가 썼지? 재밌어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시작이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사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은 5절의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당시에 제가 지난번에도 신약성경에서 세 사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세례 요한, 시간적인 순서대로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누구? 바울. 이렇게 신약성경에서는 세 인물. 근데 물론 섭섭할 수 있어요. 누가? 가톨릭 쪽에서는 베드로가. 가톨릭 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고 나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일대 교황이라고 이제 지칭이 되니까 이게 바울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서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예수와 바울.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막 오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에서도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많이 했냐면 세례 요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 막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게 회개하라고 말이야. 하나님 나라가 오고. 근데 물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이제 메시아가 올 건데 막 이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그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물에서 막 세례를 주고 물에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걸로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잖아요. 아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 맞아? 저 사람이 그 오겠다던 그 맞아?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거기 우리 이제 그 기록에도 있지만 그냥 거적대기 하나 입고 광야에서 그 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먹고 막 그러니까 뭔가 돌을 닦는 분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겼어요. 근데 예수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에도 설교했지만 지지난주죠. 예수님은 별명이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죠? 저거 먹기를 탐하는 놈이고 저거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포도주를 즐겨 마시고 그리고 저거 맨날 막 여자 죄인 막 가늠한 여자 뭐 이게 죄인들하고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메시아 같기도 하고 근데 행적을 보고 그리고 가장 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데 가로막았던 게 뭐냐면 예수의 탄생을 알거든. 그러니까 야, 제 아버지가 저기 요셉이래. 저기서 저 목수하는 야, 걔네 아버지도 있고 걔네 엄마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렇게 30살 됐으니까 다 컸는지 아는데 그게 무슨 이제 그게 또 걸림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다고 해서 뭐 감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대적이 될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움도 있었고 긴가민가하고 이랬다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도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은 오늘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너희들에게 또는 이제 요 시대 앞 사람들에게 그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새로 거듭나는 이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는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일로도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러나 너희는 나 예수를 믿는 그죠? 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너희들은 앞으로 뭘로 세례를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냥 세례 요한 때는 물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이건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세례의 형식이 아니라 결국 내용 다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회개가 일어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성령의 세례를 앞으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받으리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6절을 읽을게요.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제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을 돌아다녔었으니까, 이제 제가 표현이 죄송하지만 뭐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해서 이제 스스로 믿기로 결심했던 막 그 사람들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구약의 성경 말씀을 빌어서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가 곧 회복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어찌 보면 아직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이니까, 부활하고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를 이기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든 나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 식민지인데 메시아가 오면 이제 우리가 이 로마 통치 안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이 이스라엘이 다시 그 로마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면서 늘 그 예수에게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이제 8절,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건드는 게 이거잖아요. 종말이 임박해 왔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언제 끝납니다. 뭐가 어떻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징조, 그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한 그 때를 자꾸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7절 후반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너희가 뭐 할 바가 아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얘기는 그건 너희들이 목숨 걸고 그렇게 질문 던질 게 아니라, 그 질문 던지고 그때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 마음이면 차라리 8절에 성령이 너희한테 오실 건데,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번 표에 한번 말씀드렸죠. 좀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어찌 보면 뭐에게 있어요? 유대인들.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고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율법에 매여서 오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은 누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저히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사람들.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역사에 올라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관계에서 북이스라엘이 깨지고 난 다음에 이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더럽혀졌다 이거예요. 그 후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옆에 가질 않아요. 근데 가지 않았던 그들에게도 찾아가고, 그 다음에 땅끝은, 이 사마리아와 땅끝은 어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 이방인들. 이게 세상 땅끝까지라고 하는 건 결국 모든 증언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것이 결국은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어찌 보면 이유와 목적,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하리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8절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시다가 그대로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실제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이제 아마도 천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렇게 뭐하고 멍하게 쳐다보고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어떤 신비로운 현상에만 마음 두지 말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두신 1장 8절에 있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이제 그 일을 너희들이 받아 안아야 되겠다 하는 맥락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이제 예수님 올라가신 뒤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다 누구죠? 제자들.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 근데 제자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흩어지기는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1장 5절에 몇 절에 1장 5절에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그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내 뒤에 그 성령을 너희가 체험하게 될 거다 했으니까 그 기괴한 장면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흩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막 뭔가 우리도 감격에 쌓이면 집에 안 가고 싶잖아요. 막 그 자리에 계속 있고 싶고. 그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저는 1장 14절에 여기에 있는 이제 여자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하여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어찌 보면 목숨 걸고 가시던 분들도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그러니까 한때 이 기독교에서 그 창세기에서 여자가 하와가 남자를 꼬셔갖고 막 그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 시대에 목숨 걸고 예수 곁을 지키던 사람들은 여자였어요, 여자들. 그래서 교회에 오늘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전도회에서 여전도회를 좀 잘 섬기시고.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의 14절 예수의 아우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카톨릭에서는 요걸 조금 예수의 아우가 예수님의 마리아가 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왜 그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그걸로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난 이후로 그렇죠 성스럽게 본인의 몸을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했지. 그 다음에 또 요셉과의 그 부부 관계에서 아이를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하고 조금 이제 그게 갈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친동생이죠. 이제 우리가 야고보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이제 봅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제 뭐 하여튼 자. 그러니까 모여 있었죠. 자, 이제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몇 명? 120명.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요즘은 그렇게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120 문도, 120 성도 막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그 세례 받던, 성령 체험하던 막 그 숫자. 그래서 막 여기에 또 이제 막 120명에다가 또 막 의미를 막 부여해요. 예수님이 12 제자였으니까 그거에 10배가 죠. 근데 막 숫자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다만 120명인데 아까 13절에 보니까 어디에 모였다 그랬어요? 13절에 어디에? 다락방이죠. 그러면 120명이 다락방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도 다락이 있는 그 뜰을 얘기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겠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또 이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설교할 때는 이게 나중에 또 보면 이제 그게 마가가 집을 제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생각해 보면 막 좁은데 120명이 들어간 거 앞사당에 죽어요. 큰일 나요. 또 좁은 다락방에.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너무 하지 말고 어쨌든
한 곳에 모여서 120명이나 되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누가 예수를 팔았어요? 누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12명 중에 이 한 놈은 이제 빼야 되죠. 어쨌든 11명이었으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좀 숫자를 채워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한 명 더 뽑자 하는 이야기가 16절부터요. 제가 쭉 읽을게요.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걸 한글이지만 읽으면서 헷갈리잖아요. 결국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20절부터 이제 시편에서 예수의 대적한 자가 어떻게 되리라 하는 그 이야기인데, 결국은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시편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이제 그 메시아의 대적된 자가 겪어야 될 일을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겪었으니 다시 새로 뽑자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런데 이제 가로 열고 이렇게 18절부터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아까 불의의 삭시라고 한 예수 판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쳐 배가 터져 창자하다.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 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피의 밭이라는 뜻으로, 그냥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의 마지막 어떻게 됐다? 비참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베드로는 시편의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그 시편 69편에 나오는 시편 69편 25절 그 말씀인데, 이게 결국 베드로가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죽었으니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로 하나 세우자, 그 이야기예요. 이러함으로 21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계속 세례 요한 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일의 시작점을 세례 요한으로 때로 같이 보는 거예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하나 뽑자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23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누구?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가룟 유다죠.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이제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요 노래를 쭉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그 끝에 이제 그냥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그 가룟 유다 빼고 matti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28절에 보면 제비 뽑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제도에서 이게 지금 중요한, 어찌 보면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 그 예수님의 뒤를 그 함께 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를 뽑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로또 하듯이 이거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또 좀 한 사람을 뽑을 때는 좀 대화도 심층 면접도 좀 해보고 인터뷰도 해보고 청문회도 해보고 뭐 이놈 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결국 그 얘기는 이제 이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 일꾼들도 이제 뽑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 추천받게 될 때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미 이렇게 뭔가 준비된 사람이요 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누구 하나를 뽑을 때는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선택하심으로 그걸 맡기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12제자 가룟 유다 빼고 누가 들어갔다?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결국은 조금 단어가 그렇지만 사도들 12사도라고 이야기한다면 12명이겠지만 지금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되는 성령을 받게 되는 그 과정에서 모여있던 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막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은 몇 명이었다? 120명 정도가 이제 오늘 그다음 이제 2장에서 성령을 받고 이 교회의 시작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21세기잖아요. 2023년, 4년인데 결국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를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12명을 만들어 놓으셨고, 물론 이제 그 끝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120명이라는 숫자가 목숨 걸고 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한다라고 모였는데, 그렇게 시작된, 어찌 보면 그렇게 시작된 그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렇게 해서 시작된 또 이들이 증인이 되어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캐톨릭 또 포함이에요. 막 자꾸 우리 개신교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120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저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저쪽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 동방정교회, 오소독스라고 하는 동방정교회, 그 다음에 이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학자들은 전체적으로 다 표현해서 그리스도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니까, 메시아, 예수니까 이 전체를 아우른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지구, 인류 전체에 굉장한 숫자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게 2000년, 이게 그 넌 크리스찬들이 공격하듯이 야, 사람이 부활, 이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때 시대적으로 한때 일어났던 어떤 그 뭐 광신도들, 오늘도 가끔 이단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120명이 시작을 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전체 그 숫자를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뭐 우리 기독교, 뭐 카톨릭, 저쪽 동방정교, 하여튼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 많은 인구에게 전해지도록 이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었겠느냐. 누가 한 게 아니다? 120명이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임하신 누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해하지 않는 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를 기억하시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2장을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1장 11절의 이 이야기가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어찌됐든 뭐 하여튼 그림으로라도 표현해보자고요. 막 땅에서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비참한 모습이었잖아요. 온몸에 막 피 흘리고 막 찢기고.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다가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40일 동안 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까 뭐 대충 보면 120명일 수도 있고 1장 11절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지금 올라가지. 근데 그대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이야기가 이후로 이제 사도행전 이후로 나오는 초대교회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딱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AD 쉽게 33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40일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33년이니까 이때로부터 해가지고 이걸 바라본 사람들은 뭐 이때 나이가 이제 이 사람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20대 청년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100살에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때로 보면은 뭐 한 80년이면 하여튼 뭐 110년. 이때까지는 이걸 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들은 소리가 있거든. 천사들이. 아니, 자기가 눈으로 봤거든. 예수가 막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온다. 다시 그대로 오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굉장히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옆에서 찔러 죽여도 너희 거짓말하지 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실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렇게 박해가 와도 아니 내가 근데 이건 사실인데 어떻게 마지막에 뭐 그러듯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를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게 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붙은 거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해서 종말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때는 자꾸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그러니까 이제 막 계산해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숫자가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온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이때 거야. 그래서 막 휴거라 그러죠. 1990 그게 컸던 게 1992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일 거예요. 1992년 10월 그게 이장님인가? 네. 그랬었죠. 그때 제가 신학교 4학년이었는데 우리 1년 선배 88학번 선배 여자 한 분도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이장님인가 이장씨 아니 내가 그 이름은 그 교주가 이름이 안 생각이 안 나는데 1992년 10월에 하여튼 휴거가 된다 그러니까 뭐 그때 자기 집 다 팔고 뭐 해서 했던 사람들도 예수가 말씀이 있는 그대로 다시 올 거라 생각을 해갖고 서울 어느 곳인가 막 모여갖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안 오니까 그 리더가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잠시 연기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아까 제가 성경에서 그 읽은 것처럼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오긴 오지만 그때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물론 궁금하죠. 그게 좀 보장이 되면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뒤에 옵니다 그러면 교회 아마 엄청나질 겁니다. 1년 뒤에 세상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로 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교회 미어 터질 거래요 우리. 이 장로님 막 헌금도 많이 들 교회 안 가고는 못 베길걸? 날짜가 딱 박혀봐요. 난리 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알 바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건강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단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종말 이게 그래서 종말론 이러면 막 우리 이 마음속에 이미지는 자꾸 그 왜 이단이 떠올라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은 항상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올라간 걸 사람들이 봤는데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게 내 마음에 믿어지면 건강한 종말론은 그러니 오늘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 오늘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인간사도 우리가 이렇게 인생도 이렇게 있다가 10분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듯이 오늘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 오고 그러니까 그 날짜를 카운트하고 앉아있을 그 마음과 그 노력으로 내가 이 말씀 예수님이 오늘 나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그게 건강한 종말론이면 우리의 믿음을 더 뿌리 내리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다 보니 자꾸 그 날짜를 카운트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2장을 읽을 건데 2장 미리 가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단어가 오늘 인류의 그 공산주의하고는 다르지만 근데 원래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체제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학문적인 어떤 그 공산주의 그러니까 함께 만들고 함께 생산할 수 있었던 근거도 이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어찌 변했기에 네 것 내 것 없이 내 거 다 팔아서 갖다 놓고 교회에다가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물론 이제 이 예수님 이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대가 2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도 사유재산이나 이런 게 다 있었고 그때는 뭐 노예도 있고 그랬는데 네 것 내 것 없이 내 것 다 팔아서 갖다 놓고 필요한 놈은 가져가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그 어떤 뭐 이게 공산주의 막 이게 이념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누가 명령해서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곧 오신다. 곧 오시고 주님은 그대로 다시 오실 거고
아유, 주님 오시는데 뭐 이게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 요거 저 올라간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대로 오리라 하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이 다시 오실 건데 내가 막 재산을 늘리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이게 막 쓸데없는 짓이야. 다 갖다가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이단으로 딱 가는 거죠. 이단이 그걸 딱 이용하는 거죠. 종말론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거 직장 다녀봐야 부모 뭐 해봐야 필요 없으니까 싹 다 팔고 다 가져와서 교회에다 다 내고 이단들은 막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공동생활하면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가 되잖아요. 또 지그들끼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던데 교주가 먼저 죽어 보면 지금 교주가 막 죽잖아요 하나씩. 그러니까 참 그 미혹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픈데 어쨌든 그래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성경의 이 기독교의 이단에 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니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안 하려고 하세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막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신다 그러고 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날짜를 막 따지고 1차 환란, 2차 환란 막 따져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 날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골치 아프니까 이거를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걸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면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올라간 것을 본 사람들의 본 것처럼 그대로 오리라. 근데 분명히 그 앞에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해주신 건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담겨진 가서 증인으로 그냥 살고 있어라. 그럼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이제 그 질문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본 사람들이 본 그대로 이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에 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인간의 한계, 인간의 끝을 육체로 볼 것이냐, 그죠? 인간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끝이 인간의 마지막이 육체의 죽음이면 끝이죠.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으면 끝이지. 제가 요새 한 2주 동안 그 죽음에 관한 책을 하도 봐서 그러는지 그렇게 끝인데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이제 이게 원래 그 구약 성경에서는 육체와 영혼을 나누지도 않고 사실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BC 그러니까 기원전 뭐 소크라테스나 막 그 그리스 철학 뭐 1세기 요때 이 철학에서 자꾸 이거를 둘로 나눠요. 육체와 영혼이 따로고 그래서 육체는 나쁜 거고. 근데 그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한 면엔 자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그래서 육체는 나쁘고. 그러나 원래 창세기로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육체를 뗀 영혼이나 영혼을 뗀 육체를 구분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내 육체가 80의 인생을 다해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없어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가 올라가신 것을 바라본 그 사람들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가 다시 오지는 않았지만 그때 실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게 되는 그때는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나서 그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이때는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고백하다가도 순서가 없지만 누가 먼저 이렇게 우리 곁을 떠난다 하시더라도 아이고 그분은 예수 오는 걸 못 보고 가셨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육체의 생명은 다했지만 이제 하나님 곁에서 또 그 우리가 올라가서 그 주와 더불어서 살고 있는 그때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가 돼서 허락해 주시고 내려오시면 죽은 자들도 다 살아나서 그 영광을 함께 보리라. 이제 이게 우리의 건강한 종말론과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분 이제 곁에서 보시면 신앙생활도 그래요. 교회 일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막 이게 단거리 그 100m 달리기 스프린트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자빠집니다. 그렇지. 당근을 뛰어나고. 아니, 단거리 100m 스프린트 막 이게 뛰어봐요. 속도는 있지, 막 반드시 쓰러져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단거리가 아니라, 아니 끝없는 영원하신, 리밋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께로 내가 간다라고 하면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조금 멀리 보고 내가 그때까지 해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좀 가야 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오래 가지. 이 막 이단들이 주로 일어나는 게 그거잖아요. 막 어떻게 단순간에 막 보여주고 막. 근데 이단 중에서 정말로 이단자들, 그 사람들은, 그 교수들은 정말 그거 믿고 있을까요? 그 확신범이라 그러죠. 확신범. 자기도 알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처럼 그렇게 고백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단어 참 한문이 어려워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나는 이게 가장 맞다고 봐요. 물론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공포는 아니에요. 뭐가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이 마음은, 제가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비유하는데 뭐냐면, 이제 막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인 애가 옆에 손흥민이 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축구 선수 해야지. 나 축구가 엊그제 열받는데 갑자기 축구 얘기 나오니까. 나 그거 보다 승질나고 아주 그냥. 에? 예를 들어서 막 내 꿈이 축구 선수인데 갑자기 어느 날 손흥민이가 왔어요. 머리를 쓰다듬어줘. 야, 너 앞으로 잘한다. 걔 마음이 어떻겠어요? 손흥민을 보는 순간 이때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손흥민을 공포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하지만, 야, 너 드리블 한번 해봐. 그럼 얘가 내 옆에서 손흥민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가 평소에 잘하던 애들도 바들바들 아마 떨 거예요. 막 세계적인 스타가 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 안에 있는 거는 나하고 하나님밖에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막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제 안에 있는 때로는 이 더럽고 추악하고 막 이 머릿속으로 하는 그 많은 생각들, 나하고 누구만 알아요?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네? 나하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만. 딱 나하고 하나님만 아실 거예요. 그러면 누가 제일 두렵겠어요? 우리 와이프 안 두려워요, 내가. 평소에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모르거든. 내가 얼마든지 속이잖아요. 뭔 일 있어? 아니야, 뭐. 그리고 내가 막 마음속으로 막 TV 여자 연예인 보면서 아따 이쁘다 이런 거 내가 말 안 하면 모르거든. 에? 가짜로. 근데 그 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이단 교주들이 아까 집사님 질문처럼 지들도 그걸 알지 않느냐. 근데 단순하게 이단 교주뿐만 아니라 엉터리 같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목사님인데 막 무슨 성범죄를 막 이런 걸 보면, 나는 그런 기사를 딱 나올 때 드는 그거는 이 사람이 목사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그게 답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였지만 요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실 거다라고 믿고 자기가 그 문을 열어놨다면, 그거 죄인인지라 마음에 음란한 생각, 그 왜 하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는 성령님 때문에 내가 그게 육체로 드러나지 않고 그게 실제 죄가 되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무릎 꿇게 하는 것, 또 그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요,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게 예배요. 이렇게 나를 항복시키는 게. 근데 그게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주 이단 종교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결국 딱 두 가지가 붙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 플러스 이단 교주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뭐예요? 그게 교주가 여자여도 여자 교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돈하고 욕망이에요. 그러잖아요. 아주 이단 교주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할머니들이 그 이단 교회에서 휴지 팔아갖고 그거 헌금해 놓고 지는 못하고 다녀. 막 벤츠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 욕망, 제가 이제 표현 줄게 욕망인데, 이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 이 성적인 욕망, 채우는. 이 두 가지,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기 그 욕심이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뭐를 낳아요? 사망에 죽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단 교주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들이 욕심을 좀 내려놨을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근데 끝은 뭐 시작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작정한 놈은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중에서 사람들이 막 부추기고 또 이러면서 자기도 이제 이게 되다 보니까 돈을 막 늘어나는 거, 아이고. 근데 그 안에 빠진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죠. 그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끊임없이 자기 이 더러운 냄새를 덮는 거죠.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걸 할 수 있게 아까 이 종말론에다가 플러스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전 인류 가운데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은다. 그러니까 니네가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세가 대단해. 저 부럽기도 한데 14만 4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14만 4천 명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여기에 약 한 예를 들면 10만을 더 늘린대더라. 이 새끼들 아주. 그래서 내 사기당하는 거 보면 당해지잖아요. 그때는 몰라도. 그죠? 우리는 밖에서 보면서 저걸 왜 사기를 당하지?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다 믿어져요. 막. 그렇게 이게 믿어지게끔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목회자에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신앙의 가장 그 기본을 측정해 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뭐를 그러니까 겸손함을 보라 그러는 거거든요. 겸손함을. 이제 이 겸손이 인간 윤리에서는 이렇게 사람 좋은 것을 떠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게 신학자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리 신학자들도 석사, 박사학위 이렇게 했다면 그것만 아는 거지. 그것만 자기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앙생활 아까 말씀하신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꼭 성령의 9열매 물론 이제 그 안에도 이 덕목이 들어가길 수는 있지만 가만히 보시면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분은 자기 신앙에 좀 진심인 거죠. 그래서 왜 자기를 낮출 수 있냐면 기도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일이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가 무릎 꿇는 일, 항복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요 겸손함을 이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 아까 1장 11절에 질문을 하셔가지고, 자, 하여튼 또 이제 2장 가봅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를 집어넣어서 12명이 됐죠. 12명. 자, 그런데 이제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은 숫자로 며칠이에요? 50일. 오순절은 50일이에요. 50일. 근데 원래 유대인에게는 이 오순절 절기가 이제 이게 늘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제가 잊어먹지 않도록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짧게 말씀드릴게요.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뭘로부터 50일이냐면 저기 구약으로 올라가면 출애굽할 때 있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때로부터 이제 50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예요? 광야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오순절이다 그러면 우리가 민족의 명절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절기 50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했다고 했죠. 그 뒤로부터 약 한 열흘로 그렇게 또 이 오순절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순절날 이 유대인의 명절 절기 오순절이 됐을 때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제자들이 다 한 번에 모여 있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꼭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게 유대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성전은 하나지만 지역마다 떨어져 있으면서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인데 각 지역마다 세워놓는 게 뭘 세워놨다 그랬어요? 시나고그 즉 회당은 곳곳에 왜냐하면 뭐 다 매번 올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가 되면 이 성전 템플로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기는 오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2장 1절부터 4절이 시각적으로 표현된 성령의 오심에 대한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찬송가도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게 나오는 게 다 이건데 이 말씀이 이제 이게 누가가 아까 데오빌로에게 표현해서 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성령이 임한 장면을 그게 몸이 짜릿짜릿했던지 진짜 뜨거운 불이었던지 어쨌든 누가가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줬을 뿐인데 마치 오늘 이제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는 막 그게 없으면 이게 그렇게 막 몸에 뜨거움 아까 말씀드린 막 온몸에 전율 막 어떤 막 이런 게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제 여기에서는 불길같이 임하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뜨거운 불의 혀처럼 막 하는 것과 비둘기 같은 성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한쪽은 액티브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은 이제 이 순간에는 이날 이 순간에 내려왔던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그렇게 마치 막 불의 혀처럼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렇게 뜨거움으로 이들에게 임했지만 그 성령의 존재가 뭐든지 다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불로 임하시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중요한 건 4절이죠. 그렇게 뜨거운 성령이 오니까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각기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있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저는 갑자기 잘하고 싶은 영어를 하기 시작하고 우리 곽기순 집사님은 막 스페니쉬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여기는 막 이태리어를 막 독일어를 집사님은 독일어 장로님 어디 거 하고 싶어요? 러시아어? 러시아 여기 막 저 권사님은 막 필리핀어를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이 뜨거워 하면서 그때부터 막 샬라샬라 하는데 저부터 영어, 독일어, 스페인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렸듯이 오순절은 이 사람들에게 명절이죠. 명절. 그리고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돼요. 명절 지키시려는 분들은.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요 명절 지내러 왔다가 이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와 이 사람들이 막 성령을 받고 막 지금 독일어, 영어 막 떠들기 시작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왔어. 근데 독일에, 예를 들면 독일에 살던 유대인이 막 따서 보니까 내가 하는 언어로 저놈들이 막 얘기를 해. 근데 그 옆에는 프랑스,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프랑스에서 온 사람이 보니까 딴 놈은 또 막 프랑스 말로 해. 그러니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네 나라 말을 하는 제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 7절에 보면 이상하다. 저놈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활동 무대였던 갈릴리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안에서도 조금 계층으로 보면 소외당하던 또 시골이면서 때로는 이 갈릴리가 항상 조금 약간 반골의 기질이 있던 이제 그런 데라. 그리고 갈릴리 이러면 좀 촌스럽게 무시하던, 서울 살면서 어디서 왔어요? 전라도요. 알았어, 많이 먹어, 뭐 이러듯이. 그러니까 이게 비웃는 거죠. 저 갈릴리 촌놈들이 이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 뒤에 보면 이제 바데, 메데, 뭐 유대, 갑바도기야 막 하여튼 그 시절에 다른 지역 언어들을 막 하더라는 거죠. 저놈들이 우리 말을 어떻게 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 됨이냐 이거예요. 저놈들이 어떻게 그 얘기를 하지? 저 갈릴리 촌놈들이. 그러면서 9절에 자기들끼리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이제 이게 지역이에요.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길라,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또 저 멀리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아라비아, 이 10절까지 쫙 이 지명들이 열거된 건 그만큼 많은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왔고 그만큼 다양한 언어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되었다? 그 제자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막 이 말들이 다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11절 후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다 달라요. 이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니까 저 갈릴리 촌놈들이 우리나라 말을, 우리 말을, 이 대단한 놈들이 이게 웬일이야 하는데 그 말의 내용, 다른 언어들인데 이 말의 내용이 2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말한다 그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영어로 하고 뭐 오늘날로 영어로 독일어 샬라샬라 하는데 그게 막 갑자기 무슨 뭐 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들릴 거 아니에요. 통역이 아예 해석이 바로 될 거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 결국은 하나님의 일,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나 그가 나중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가 요 바로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누가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님이 이제 뭐 오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왔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자기 지역 말로 쫙 하더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하셨던 초대교회 그 모여있던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그죠? 저 촌놈들이
우리 저 로마에 와본 적도 없을 텐데 저놈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한편은 놀랐지만 한편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뭐 했다? 새 술에 취했다. 아이 술 처먹었구만. 이런 거죠. 저 지네가 믿는 예수도 그 옛날에 들어보니까 맨날 살았을 때 포도주 먹고 나인다더니 저놈들이 취해가지고 원래 취해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이제 이렇게 비춰지더니 그러니까 그 같은 장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이 언어의 사건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이것과 연결되는 창세기의 사건이 하나 있죠. 어떤 거겠어요? 그렇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제가 창세기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자. 그래서 높이 올라가서 뭐를 하자 그러냐면 각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각자 나 잘났다고 내 이야기.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욕심, 아까 욕심과 욕망 그거를 이렇게 저 높은 데 가서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도 그걸 하자 해서 바벨탑에 쌓아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이 탑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내리신 벌이 뭐예요? 그렇죠. 언어를 아주 혼란하게,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다 언어를 그냥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오늘날로 하면 다 언어를 찢어버리신 거죠. 왜? 이게 전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악한 마음, 말이 같으니까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니 하나님이 이때 그냥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을 흩어버리면서 마음이 악한 마음이 모아지지 않도록 언어를 다 나눠버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늘 중학교 때부터 영어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새끼들이 왜 이걸 만들어갖고 내가 영어 시간에 우리 중학교 때 왜 영어 막 가면 막 단어 하루에 뭐 몇십 개씩 외우라고 하고 선생님이 막 빠따 때리고 그러잖아요.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시니까 저 때도 많이 맞았으니까 제가 80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막 50개씩 못 외우면 그러니까 막 두드러 맞으면서 이씨 이거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요 얘기는 선생님 교회에서 동화로 들었으니까 바벨탑이 되니까 이놈 시기들이 뭐하러 이거 만들어 갖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세종대왕을 원망하는 거죠. 차라리 그때 그냥 한글을 하지 말고 이씨 그때 영어를 했으면 우리도 샬라샬라 이거 얼마나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쪼개놨던 언어가 그죠? 그때는 하나님이 이 언어를 쪼개놓는 걸 뭘로? 징벌로 찢어놓고 악한 마음을 모이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이 성령이 오셔서 이 사람들의 언어가 비록 언어는 다 다르지만 보세요. 언어는 서로 달라요. 언어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처럼 언어를 영어로 싹 이렇게 하나의 언어로 한 게 아니잖아요. 보니까 언어는 다르지만 뭐가 같아요? 내용이 같잖아요. 그죠? 아까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뭐예요? 악한 마음이 악하게 모아져서 바벨탑을 만드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언어를 그냥 하나로 합쳐놓은 게 아니에요. 언어는 다 각 지방마다 다른데 이거를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왜? 그 언어 속에는 2장 11절에 각자 그 말들을 하는데 그 내용은 뭐더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아까는 바벨탑 때는 하나님이고 뭐고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이유였거든요. 근데 이 성령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제 언어는 다르지만 그 언어를 말하게 되는 인간의 마음은 그리고 언어에서 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러다 보니 이 장면을 보면서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12절은 사람들이 한편의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하지만 반드시 13절에 또 한편은 뭐라 그래요?
저 술 취했다고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걸 또 이거 그냥 지나가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됐어요.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 술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우리를 배격할 수도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거나 어쨌거나 우리는 어쨌든 나중에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16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다 해서 요한복음 16장 전체가 이제 성령님에 대한 얘기인데 16장 13절을 제가 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로 앞에 집사님.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함께 해 주실 거고,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좀 앞에 가보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가 14절이죠. 14장에도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 비록 언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알게 하시고 우리로 말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수님이 미리 성령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 성령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사건으로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자, 혹시 이제 오늘을 보니까 2장 여기까지 해야 돼요. 벌써 시간이. 자,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제 그 막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했는데 혹시 한번 질문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취했다라는 단어가 그거에 완전히 이제 이게 묶였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에 완전히 붙잡혔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술 드시는 분들이 이 단어에 아주 굉장히 즐거워하시는데 어쨌든 그게 인간이 일상적인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술 드시는 그렇죠. 술 드시는 분들은 막 이성적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막 뭐 이렇게 인간적인 게 아니라 뭐 술 드시면 막 정신이 없듯이 성령에 취해서 지금 사실은 배워본 적도 없는 언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언어의 내용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 어쩔 수 없이 다음 주에 하겠는데 오늘 그 2장 14절부터 베드로가 36절까지 쫙 설교를 해요. 2장 14절부터 요거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도 포함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베드로가 쭉 이 유대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이게 비록 한 50일 전에 예수님 죽던 그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하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야, 이 유대인들 똑바로 들으라고 이제는 겁을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너 예수님과 같은 편이지? 아니에요. 도망가던 베드로인데 성령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이 14절부터 36절까지가 사람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오순절 날이니까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모였다 그랬죠. 그러면
속된 표현으로 빡센 유대인들 빡센 유대인들이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베드로가 야, 똑바로 들으라고.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임마 메시아, 이 이야기가 14절부터 쭉 설교를 하니 술 취하지 않고 사람들이 베드로의 앞뒤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저놈이 저게 취했지. 저 어디 저 갈릴리 시골에서 저 그물로 비린내 나는 고기나 잡던 놈이 이 지금 전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 뭐 이 사람들 앞에서 야 임마 똑바로 들어. 저 미친놈. 저게 미치지 않고는 장로님 말씀처럼 저게 저 취해서 그러는 거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유 그럴 수가 없지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그래서 이제 오늘 숙제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런 맥락으로 14절부터 36절까지를 쫙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설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야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해서 2장 후반에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이 흥미진진한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 같이 읽으면 이게 재밌는데 혼자 읽으니 도저히 금방 읽었는데 앞에서 뭐라 그랬더라.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가서 이렇게 하니까 좀 집사님 훨씬 돼요. 다만 이게 속도는 느릴 거야.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꼭 2장 후반 읽어보시고 제가 3장 4장까지는 또 다음 주에는 유인물로 준비를 할 테니까 또 이렇게 나가시다가 또 이제 궁금하면, 그리고 뭐 목사님 저도 늘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이제 가능하면 4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메모를 해 오세요. 그러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건 답변을 드리고 저도 모르는 건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전체적인 질문 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자신의 일생을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듯이, 주의 저희들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때가 우리의 육체가 끝나는 날이든 아니면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날을 바라보고 또 그날을 맞이하든, 어찌하였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에서는 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성령에 완전히 붙들린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